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4장 11절로 19절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변 신의 가나안 이방신, 대표적인 게 이제 바알신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방식을, 그들의 두려운 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했죠.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 탈무드에 보면 사탄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술에게 떼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이제 개가 돼서 그렇게 이제 타락하고 인간의 이성과 사고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술자리에서 어떤 사단이 나죠. 그 술자리는 결국 음란함으로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음란함에 이르는 것이 한 그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술 취했기 때문에 방탕하게 돼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어디 부분적으로 손해보고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탕함으로 나아가는 것, 음행으로 나아가는 것 전체, 인격 전체를 다 말살시켜버리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파멸로.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이제 많은 우상들이 당시에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무로 된 우상에게 가서 묻고, 이 지팡이라는 것은 이방신들의 예배 때에 그 사용되었던 거예요. 예배 예식에서 사용되었던 지팡이, 지휘봉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런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와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접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죠. 음란한 마음과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이제 부부관계에 비추어서 얘기했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게 13절, 14절을 보면 나와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제 15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는 것은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게 두 개가 사실은 하나로 합쳐진 속담이나 격언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 속담이나 경험이 되게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에다가 이제 음행,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살던 지방에는 비가 많지 않은 지방입니다. 비가 많지 않은 지방이라서 나무가 잘 자라질 않아요. 이제 풀이 비 내릴 때 자라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참나무나 버드나무나 상수리나무 아래 그늘이 좋음이라는 것은 잎이 푸르고 무성하다는 거죠. 이 비가 적은 지역에 이런 나무들이 매우 푸르고 무성한 잎을 가졌다 하면 상당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외감도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것이 오랜 세월 묶어보세요. 거대하게 자라고 크게 있는 거죠. 우리도 그 동네 어귀에 이렇게 큰 나무들을 동네마다 동네 나무로 이렇게 섬기고 그런 일들
조선시대부터 있는 거 알아요. 미신적인 요소들 띠두르고 뭐 하고 거기다 뭐 돌도 쌓아놓고 무당이고 굿하고 이러잖아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이 어떻게 이렇게 비가 적게 내리는지 여기 이렇게 큰 나무가 무성하게 푸르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신이 머물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가서 음란한 행위들을 그냥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가 간음을 행한다 하는 것은 이게 상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신전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신전 창녀들하고 가나안의 바알 숭배하고 그러는 데서 그런 거 섬기는 창녀들하고 놀아놨고요. 그 다음에 그 남자들이 놀아나니까 여자들 역시 똑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딸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아버지가 신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걸 다 눈으로 보고 다 듣고 있는데 뭐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딸들이나 며느리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서 그런데 놀아놨을 때 이게 다른 가정 공동체의 딸과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에 속한 지체 중의 일부가 다른 지체하고 이렇게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게 이게 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학자들 연구에 하면 바알 종교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거예요. 이게 그들이 다산이기 때문에 그 바알 신상 앞에서 그들이 그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러면 그것이 다산 풍요를 준다고 믿어서 그렇게 했어요. 고대 문헌을 보면 바벨론 여자들이 그 일생에 평생 한 번이라도 그 바알 신상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는데 거기서 처음 만나는 남자하고 신분, 고하, 계층 상관없이 바알 신상 앞에서 성행위를 해야 된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이 그 우상 숭배 자체가 다 간음인 것을 알아요.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벤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이제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기 길갈이라는 게 나와 있죠. 이 길갈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요단강 건너서 바위 12개로 기념비를 쌓은 곳이 길갈이고 이곳에서 그는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고 유월절을 처음 지켰어요. 여호수아 5장 7절로 12절에 그게 나왔죠. 그 다음에 길갈은 사무엘이 사사와 제사장으로 군림할 때 매년 찾았어요. 3상 7장 16절에 있어요. 또 사울과 사무엘의 얽힌 이야기도 사무엘상 11장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도망갔다 돌아올 때 유다 지파 백성이 그를 맞이한 곳이 길갈이에요. 엘리사의 지자들이 거하던 곳도 열왕기하 4장 38절로 보면 나와요. 하여간 길갈은 이스라엘의 성지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순례를 갔지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가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벳아웬이라는 것은 벳아웬으로 가지 말라. 이건 사실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벳엘을 갖다가 비꼬는 거예요. 벳아웬, 아웬이라는 것은 거짓이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되게 우상 숭배를 비난할 때 우상을 부르는 말로 이 아웬이라는 거예요. 아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그 벳엘이 벳아웬, 거짓과 속임수, 우상 이걸로 슬쩍 비틀어서 비꼬는 것입니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친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하면 손자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본 곳이 벳엘입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1절로 18절, 31장 1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날 때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셔요. 그것이 창세기 31장 13절에 나와요. 북왕국을 차지하게 된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것이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나옵니다. 이곳에서 송아지 예배가 진행이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주의 살아계심으로, 이거는 구약에서 영웅들이 자주 사용하는 맹세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룻기나 사무엘이나 열왕기하, 역대하 이런 데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과 같은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선지자가 그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입술에 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34절로 보면 맹세를 금하신 건 그 거룩한 이름을 입술에 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지킬 능력도 없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으로 가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길갈이나 베다웬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것, 너희다 혼합종교, 우상숭배, 현실 타협한 거, 그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도 5장 5절에 보면 베델, 길갈, 부엘세바 세 곳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호세아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부엘세바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는 말로 삭하는데, 부엘세바가 맹세우물이에요. 맹세우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안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게 세 가지 이미지가 나와요. 완강한 암소, 그 다음에 이 우상과 연합한 거, 그 다음에 음행, 이 세 가지가 이미지로 떠오르는 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가서는 안 돼요. 제 고집대로 철이 없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다는 건 우상에게 홀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고와 같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셋째, 그들이 음행을 했어요. 끊임없는 방탕이에요. 이게 끊임없는 방탕. 여기 그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제 보면 이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방패가 되어야 할 인간들이 부끄러운 일을 해서 백성까지도 다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를 영어 성경을 보고 원어를 보면 이게 회오리 바람이에요. WHIRL 윈드입니다. whirlwind. 그래갖고 회오리 바람은 날개에 있는 회오리 바람, 이것이 주의 현현과 주의 임재와 욥이 회오리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고, 구약 성경에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에서 소원을 빌고 바라는 것을 제물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혼합된 세상과 연합한 그 예배, 하나님의 향한 종교인 듯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세상을 향해 있는 것에 대한 비판, 책망, 심판을 이미지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잘 깨닫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